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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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도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과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피, 주의 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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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을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치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제 여기 와서 관리하고 수확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먼 곳 외국에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추수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포도원을 맡아서 일을 하던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런데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던 농부들이 새로 보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돌로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쳤다는 거하고 죽였다는 건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동기는 같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만난 농부들은 이번에 온 아들이 상속자인데 저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왔었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종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 같으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따지러 온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만 해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그들이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더 하시는데요.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는 어떤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41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4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의 가장 밑에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그림이 누구 같습니까? 척 봐도 예수님 같이 생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건물 모퉁이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유독 큰 돌이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돌이라는 겁니까?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 이 모퉁이 머릿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 모퉁이 머릿돌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건물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건물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뭐 그냥 들쑥날쑥하고 여러분 그런 모양이면 안 되고요. 네모 반듯한 것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돌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주로 다른 건 몰라도 모퉁이 머릿돌은 채석장에 가서 돌을 큰 바위에서 요 모양으로 해서 돌을 떼내어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돌을 이렇게 자르는데 돌이 그렇게 두부같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요즘 같으면 기계가 좋아서 싹 갈아버리면 진짜 반듯한 요런 돌이 나오겠지만은 옛날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망치로 깨든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쓰다가 보니까 생각한 그런 모양과는 다르게 좀 모양이 좀 이쁘지 않고
좀 중간에 뭐 이렇게 깨지고 이러는 돌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모퉁이 머릿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어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불량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그렇고요.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거는 쓸만한데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지는 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반듯하고 크고 단단하고 이런 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버려지는 것 같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모퉁이 머릿돌로 해서 집을 짓는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참 어떤 사람이다. 참 알뜰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왜 멀쩡한 돌 놔두고 왜 저런 돌을 쓰지? 왜 저런 방법으로 집을 짓지?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 어떻게 여긴다? 기이히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신기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모퉁이 머릿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그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머릿돌로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시편 118편의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린 자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그 돌을 갖다가 모퉁이 머릿돌을 써서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이 시편의 그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주로 언제 많이 암송하고 노래로 불려지냐면 6월절에 또 이 118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계시는 이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머릿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대제사장이라면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시편 118편에 있는 6월절에 부르는 이 노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사실은 그걸 계속 부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가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왜 시편 118편 말씀에 들어가 있을까? 이거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거 빼고 부르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가사 다 이해하고 부르는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 빼놓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쭉쭉 암송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뭐 애들이 뭐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몰라. 그냥 기록돼 있으니까 그냥 불러.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퉁이 머릿돌을 쓰는데 반듯하고 좋은 돌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 반듯하고 좋은 돌을 얻기 위해서 채석장에 갔다가 그 반듯하고 좋은 돌을 자르다가 어떻게 해서 좀 잘못되고 해가지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일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기이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위험이 있고 조금 더 화려하고 정말 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것 같았으면 조금 더 유력한 가정 가운데에 조금 더 유력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이분이 좀 어떤 분일까? 뭐 어떤 능력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뭔가 좀 있는 분 같기는 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치면 선택을 받은 아주 반듯하고 든든하고 단단하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퉁이의 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제 포도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듣고 보니까 바로 이 포도원 이야기에서의 악한 농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러 온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고 그걸 조금 더 넓히면 유대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진멸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멸당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혼을 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것들을 누구에게?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튼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네, 화가 많이 났겠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녀들과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벌써 이 이야기 듣고 지금 열이 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농부다. 그 농부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다 진멸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빼앗아서 다른 신실한 이들에게 맡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좀 뭐한 얘기를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자기들 허락도 안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보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농부들이 자기 자신임을 자기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어떤 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민족으로 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냈는데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종들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선지자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냈는데 농부들이 죽여버린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43절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미 43절의 내용은 쭉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요.
44절을 설명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모퉁이 돌로 쓰임받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버린 돌이 있었는데 결국 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던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와 따지는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목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농부들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이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냈더니 이제 이 종들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돌로 쳐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돌로 쳐서 보냈다는 게 뭐라고요? 뭐 하려고 돌로 친 겁니까?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제 그 주인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주인한테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아들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이 받을 무엇이 유산이 누구 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받을 뭐요? 이 아들이 받을 뭐요? 유산이요, 유산. 유산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 받는 것입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들의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 큰 짓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또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주인이 곧 죽든지 아니면 주인이 곧 뭐 할 것이라고? 뭐 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든지 하나님께서 뭐 너무 멀리 가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정리해야 될 것 한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먼 곳 외국에 가 있지만 그 주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가 받을 유산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속마음이 주인이 죽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죽었는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죽었다고 믿든지 아니면 곧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감해집니다. 어떻게 용감해지냐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주인이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종들을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살아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 이 돌은 모퉁이 머릿돌이 될 만한 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이셨다는 것입니까?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일을 내시겠구나 했는데 며칠 뒤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쓰지? 했는데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구원자가 맞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못 받고 아들에게 채찍질하고 아들을 핍박하던 이들을 외면하고 모른다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욕보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먼저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예,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뭐 포도 농사 지은 거 다 뺏어 가겠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갈. 왜냐하면 세를 주었으니까 주인이 마땅히 가져가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포도원을 다 누가 만들어 난 거예요? 주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 치고 망대 채우고 그다음 포도주 틀도 갖다 놓고 다 한 거예요. 이 땅 주인은 또 누구고? 이 사람이 주인이고. 그러니 농사가 지을 때쯤 됐을 때는 이 주인에게 얼마를 드리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는 거죠.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을 어떤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왜 이랬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들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종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유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설마 내 아들을 때리겠나? 설마 내 아들을 죽이겠나? 설마 내 아들에게도 돌을 던지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도 그래요. 아버지가 야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자꾸 때린다. 얼마 전에 보낸 종은 죽어서 돌아왔다. 아이 그래서 또 믿을 만한 종을 보냈더니 얘는 돌에 맞아서 왔네. 네가 가라. 이번엔 네가 가봐라. 그러면 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안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유 속의 이야기라고 참 진짜 너무 남 얘기처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일부 예배라서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아들을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 열매가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포도주가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뭐 하면서까지 종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아들을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보내면서까지 그 포도 열매가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만큼이나 아들만큼이나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걸프전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왔던 그 일들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라크가 아직까지 막 후세인이 살아있고 막 좀 뭔가 좀 막 복잡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버거운 거예요. 좀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도 군인들 좀 어디에다 좀 보내달라. 어디에 좀 보내달라. 이라크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이툰 부대라고 이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아유 얼마 전에 군대 보낸 이 집사님 한 분이 막 한숨을 쉬면서 어떡하면 좋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얼마 전에 군대 간 아들이 이 자이툰 부대에 지원해가지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외국으로 파병을 돼서 가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이제 젊은 마음에 또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언제 이라크 이런 나라에 가서 또 그 나라를 경험해 보겠나. 이 젊은 얘가 좀 패기가 좀 있는 애예요. 이 모험심도 있고 좀 의협심도 있고 좀 이런 애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이바지하겠다. 뭐 이런 젊었을 때 한번 이런 경험하는 거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여기 지원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군대를 보낸 것도 그건데 마음이 안 놓이는데 지금 이 아들이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전쟁터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에서는 그러죠. 뭐 가서 전투를 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총 들고 이렇게 있으면 걔들이 겁먹고 우리나라는 안 건드립니다.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모 마음에는 아들을 보낼 수 있겠다 없겠다. 아들을 보낼 수 있겠다 없겠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을 군대 보냈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내고 나는데 너무 막 좀 갑자기 가기도 했고 좀 그런데 막 뭐가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군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뭐 어떤 영상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군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모든 일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참 그때 당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서럽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또 다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추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군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막 거기 보면 이제 군대에 있었던 일인데 좀 되게 좀 재밌고 웃기게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군대 거탐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데 한 개도 안 웃겨요. 한 개도 안 웃겨요, 여러분. 분명히 웃긴 상황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도 안 웃겨요. 왜 안 웃겼을까요, 지금?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 가면 둘씩 짝지어서 그게 무슨 병사라고 그럽니까? 예? 전후 병사라고 그럽니까? 그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심지어 어디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뭐 이런 모습들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우통은 벗고 구보를 시켜요? 날도 추운데. 나중에 또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요. 이제 이제 기초 훈련 받는 이제 후반기쯤 되면 뭐 던지는 실습을 하냐면, 자, 뭐겠어요? 수류탄 던지는 실습을 하는데, 여기 또 어리버리한 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짜 수류탄인데, 던졌는데, 옆에 대기하던 애한테 그 가짜 수류탄이 훅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 웃긴 장면이에요. 웃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웃겨. 지금 누가 지금 어디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 군대가 있으니까. 저 한동안 저 햄버거도 잘 못 먹겠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뭘 좀 먹이고 들어갈까 싶었는데 군대 가면 물론 군대리아라고 햄버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어서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햄버거 하나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데 이놈이 잘 안 넘어간다고 그 햄버거를 하나 더 못 먹고 들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아직 연락도 안 오고 뭐 그냥 연락 안 오고 있으니까 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죽으러 간 것도 아닌데 지금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간 지 1초도 안 됐는데 엄마는 울고 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서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을 죽여서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돌에 맞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아들을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포도 열매가 먹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 농부들을 그 주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니까 또 순종을 해서 또 가요. 또. 종들이 어떻게 해서 왔는데 매 맞고 죽어서 돌에 맞아서 왔는데 그 아들은 또 아버지가 가라고 또 가요.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저 아들만 죽이면 저 아들이 받을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말은 저 아들만 죽이면 된다는 것은 아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들이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종들이 가서 매를 맞고 오고 죽임을 당하고 오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보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바로 명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시고 또 더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죽이거나 다른 것들을 희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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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쓰는 것보다도 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지러 온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몰라서 그들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모이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더 그립고 어쩌면 평소 때보다도 좀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은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오늘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설명을 안 들고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선교지와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었을 때에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에 어떤 이는 맞았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는 돌에 맞기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는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예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선교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이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시작되고 베풀어질 만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각 기관의 임력원들로 세워진 이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사모로 집사로 각자의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가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 먼 곳을 오고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만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